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죄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어요.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죄 질 때를 보세요. 죄 짓는다는 얘기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해서 죄를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순간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순간이에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속아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신분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미국에 와서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 보면 한국에서부터 이민 수속을 밟아서 들어올 때 영주권을 받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고, 관광이나 이런 게 해가지고 나중에 바꾸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바꾸게 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불법 체류로 오래 계시다가 받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불법으로 있을 때는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려도 불안하죠. 그렇죠, 여러분? 뭐를 해도 불안해요. 누가 나에게 상해, 해를 입혔는데 이거 고소해야 되나? 그럼 법원에 가야 되는데? 그럼 내 뒷조사할 텐데? 그럼 나 어떻게 되지?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신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 신분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 요한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보면 그냥 이것을 그냥 써 있는 그대로만 보면요, 이게 되게 혼돈돼요. 왜 그러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여러분, 우리 죄 져요, 안 져요? 쥐죠. 그럼 우리의 마귀에게 속한 겁니까? 그럼 우리는 소속이, 신분이 마귀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또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안 났네요. 이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 9절 말씀 있죠? 요걸 누가 많이 사용하는 줄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이걸 사용해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서 당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아니지 않느냐? 여기 봐라,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근데 여러분, 이 뜻이 그 뜻이 아닙니다. 영어만 봐도 다르게 나와요. Will not continue to sin 그랬어요. 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 짓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든 여러분 성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육신적으로 착해지고 조금 더 깨끗한 삶을 사는 게 성화가 아니란 뜻이죠. 맞죠, 여러분? 성화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그게 성화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윤리 도덕적인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구분을 잘 못해요. 실제 삶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는 조금 더 윤리 도덕적이고 조금 정직하고, 약속 잘 지키고 시간도 엄수하고 이런 사람 다 좋아해요. 왜? 그래야 내가 덜 불편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랑 사귀면.
과거에 보면 제가 젊었을 때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안 나와. 전화를 했더니 금방 갈게. 금방 깼어. 근데 뭐 그게 바로 옆에도 아니고 적어도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불편해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삶이 그런 어떤 계획성이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는 불신자라도 좀 정직하고 성실하고 시간도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이 좋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분이 뭔 줄 몰라서 그래요. 자,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성화가 안 된 상태랑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자, 성화되는 사람은요, 똑같은 죄를 하루에 100번 져요. 100번. 만약에 100번 짓는다. 똑같은 죄를 100번 짓는다 그럽시다. 그런데 10년 후에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99번 져요. 하루에. 또 10년 지났는데 98번 져요. 여러분 이것도 성화예요. 이것도 성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 왜? 100번이 98번으로 20년 지났는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죄를 드러내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계속 성령의 주된 사역이 그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도록 하는 것.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게 회개예요.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 과정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죠, 그 안에. 자기의 결단으로 조금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나와요. 바뀐 모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왔어요.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거역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됐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 신분적으로 속한 자는 불신자고요. 우리도 사실적으로는 날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위에 보면 과거에 어둠의 세계에 있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 좀 안 좋은 세계에. 그러다가 거기서 나와요. 저도 청소년 사역하다가 할 때 그런 사람들 여럿 만났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기 위해서 그 뭐라 그럽니까? 집단 폭행도 받고 나온다 그러니까, 예,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이제 거기에 생활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 그 사람은 익숙한 게 그곳 생활이에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글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신분적으로는. 근데 생활은 돌아갈 수 있어요. 생활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피해요. 그러면 외로워요. 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같이 교제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얘 친구 거기 그쪽에 있던 친구를 만난단 말이에요. 어제 길거리에서 우리한테 만났다.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 그러다가 좀 가까워서 얘기하다 보니까 잘 통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 세계랑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외로움이 조금 해소되는 것 같으니까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이 동성연애 때문에 지금 미국 교회가 지금 쑥대 맛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동성연애자가 있느냐?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을 깨닫고 거기서 나와요. 나오는데 나왔다 그래서 동성연애의 그 감정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나 성품이 다 예수님 같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있어요. 그 잔재가. 똑같이 그 사람들도 나온 것뿐이지 그게 죄라는 걸 깨닫고 떠난 것뿐이지 그 충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도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무슨 짐승 쳐다보듯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속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난 구원받은 동성연애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구 잘못입니까? 예? 교회 잘못이죠. 우리 잘못이죠. 우리도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과거에 있었다는, 그리고 아직도 그게 남아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 청년이 있다, 남자애가 있다. 근데 여러분 딸이 아니면 아들이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조심시키려고 그럴 텐데, 야 쟤 조심해, 쟤 그런 애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조심시키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위한 거고요. 그 아이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위해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별로. 자, 지금 똑같습니다. 마귀의 신분이 마귀인 사람과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약해서 지금 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에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약해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오늘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8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미 멸했다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멸하려 하심이라. 그 얘기 뭡니까? 지금도 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박살나고 부서지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만 멸한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다락방에 있을 때 공격받는 게 이거였었어요. 이 많이 사용한 구절이거든요. 이 요한일서 3장 8절이. 왜냐하면 구원을 이것 중심으로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그런데 구원은 사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운 것. 여러분 이해되시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구원할지 안 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마귀가 끌어가도 하나님이 야 내놔 그럼 끝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중심으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 이것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그래서 풀어야 되거든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결국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진 거지. 그건 결과예요, 그냥. 그래서 구원도 똑같아요. 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워야,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거거든요. 그걸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중심으로 풀어버리면 그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예? 하나님의 의를 성취시키신 그건 약화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오히려 사이드예요.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제일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족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내가 너 죄인인 거 아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너 구원할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를 흠도 티도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하나님의 이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 오늘은 지금 이 마귀를 머리를 깨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이 뒤에 그 전에 죄를 짓는 것, 불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마귀가 지금 그 죄를 시작을 해서 그 죄를 통해서 인간들을 막 공격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를 한 거지. 이게 구원, 이것 자체가 구원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한 절 안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11절 12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는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전에 구약에는 뭐 죄 질 때마다 1년에 몇 차례 절기 때 드리는 건 다 빼고, 죄가 발견되면, 죄가 생각나면 또 가서 또 제사 드리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 번 딱 제사를 드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어떤 죄든지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리고 그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가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줘서 자꾸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딱 끊을 수 있어요.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전지역이에요. 완전 보호지역. 거기는 마귀가 침범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오늘 그래서 6절에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아야 하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하고 상관없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죄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상태가. 이 상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지요. 마음의 평강도 있고 걱정, 염려도, 근심도 없고, 미움도 없고 좋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퍼져 있으려고 그래요. 또 영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금방 마귀에게 속아서 또 그리스도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벌써 범죄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 나가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죄를 짓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5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이제 말라 죽는 것만 남아있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의 신분이 된 거예요. 아무리 대접을 잘하는 것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불쌍한 애가 있어요. 다 데려다가 밥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다 해주는 것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해버렸어요. 법적으로 딱 올려버렸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제 평생 책임지겠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도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입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그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살 나이가 넘으면 또 안 되고, 인컴이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이 범죄 기록이 많아도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왜? 아니, 자녀라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를 부모가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전제하고 아이를 맡기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실 때 그냥 자녀만 삼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자녀의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잘 되도록. 그것을 조금 아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나무와 가지 가운 이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양분이 올라가고 막 하잖아요. 그런 원활한 관계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제대로 사라지는 거죠.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요.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고요,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제대로 되면.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조건은 그거예요. 조건은 그거예요. 가지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저는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일단 직분을 맡기면, 직분 맡기면 그렇게 이제 다 열심히 하면서 은혜 받는다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런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용은 하세요, 어떨 때.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방법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대도 시키고, 집사도 주고, 다 맡겨요. 막 남전도 회장도 시키고, 맡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 그러고서 막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제비 뽑는 게 나아요. 제비 뽑는 게.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걸 통해서. 성경에도 있으니까 그 방법이.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 생명이 있는가? 이것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은 미국 교회에서는, 미국 안에 있는 이민교회에서는 이것도 잘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교사나 찬양대원이나 그런 사람 할 때는 세례교인 이상으로 해요. 세례교인. 물론 저는 제가 과거에 민 목사님 계실 때도 세례 문답은 제가 다 했거든요. 한 목사님 계실 때 한 10년 이상을 제가 했어요. 세례 문답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올리면 이제 목사님이 여기서 세례식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신 좀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세례해 줍니까?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대원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교회의 어떤
그런 남녀전도회 회장이라든지 뭐 집사도 마찬가지죠. 구원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집사가 됩니까? 성도가 아닌데,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집사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야죠.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건 둘째예요. 생명은 있어야 돼요. 생명은. 그래야, 생명이 있어야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요. 생명이 없으면 열매가 안 맺혀져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는 나무에는 물을 주면 자꾸 자라죠. 죽어 있는데 물 주면 계속 썩기만 해요. 그래서 생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건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반드시 확인되어줘야 돼요. 생명이 없으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겉으로는 바뀔 수 있는데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교회에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한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윤리도덕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좀 생각 있는 사람이면 맞아,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 습관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런데 생명 있는 사람은 그걸 들어요. 성령이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내가 이게 잘못된 삶이구나. 그런데 정말 진짜 복음 중심이라면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막 열심히 결단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삶을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삶은 깨끗해져요. 맞죠? 왜? 그게 중심이니까. 결국은 안 되지만. 근데 생명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금방금방 안 바뀌어요. 여기서 우리가 속아요. 여기서 속아요. 막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래, 내가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주일날 1시간 전에 와서 청소하고 다 돌아가면서 그냥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데 다 관리하고 오는 사람들 다 맞이하고 막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직자 될 확률이 훨씬 많아요. 생명 없는데. 그런데 이쪽 생명 있는 사람은 이게 군뱅이처럼 이런 군뱅이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지.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생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간증들이 톡톡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겉도는 삶은 별로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어린애 신앙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밀어둘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영안이 제대로 열리면 그렇지 않죠. 이게 진짜잖아요. 정말 우리 신분이 어디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뭐 했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의 능력,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혜,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이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개인에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반드시 체험돼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아무리 능력 있고 겉은 멋있어 보이고 좋은 결과를 막 나타내고 사람들이 좋아해도 그건 가짜예요. 결국은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교제,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변화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만 발견되어지는 영적인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건 눈에 잘 안 띄어요. 어떨 때는 금방 결과가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오늘 9절에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재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으면 재생산이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 씨가 죽은 씨면요, 죽은 씨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 겨울에 지금 제가 이제 가끔 요새도 이렇게 아침에 이제 산책하고 막 그러다 보면 죽은 나무들이 여름에는 이렇게 보여요. 잎사귀가 없어요. 여름인데. 근데 겨울에 보면요, 잎사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이게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로. 물론 전문가가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알더라고요, 그거. 근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보통 때는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쫙 비칠 때 보면요, 금방 드러나요. 완전 홍해 갈라지듯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이 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혜택을 받은 자일 뿐이에요.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었을 땐 스스로 다녔는데 이제 앞으로는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너를 묶고 끌고 간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을 가리키면서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요한을 내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남겨두래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만 보면 돼요. 하나님, 얘는요, 이 사람은 왜 이래요? 하나님 뭐라? 야, 상관하지 마. 너나 잘해. 그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래. 우리가 그 말이니까 놔둬라.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나 비판할 사람 없다. 우리는 남의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누굽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은 그 막 반대하고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하늘의 명예 가지고 이 뭐라고 그러죠? 번개가 떨어져 가지고 저 사람 치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그래서 별명을 하냐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자식, 우레의 아들. 예. 참 되게 불명예스러운 저 별명인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계속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다른 거를 하면요, 다 흔들려요. 여러분,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내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요즘 보니까 중국이 그렇더만 한국도 옛날에는 진짜 비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건물을 짓는데, 예, 돈 집어주면 그냥 대충 지어도 패스해주고, 뭐 삼풍백화점, 그거 뭡니까 또 무슨, 예, 성수대교, 뭐 옛날에 와우 아파트 생각나세요? 다 무너졌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너집니까? 당연하죠. 제대로 안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시작이면서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자로서 누리는 축복, 기도, 응답, 성도의 교제, 예배, 뭐 이것이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게 확인되고, 또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